조용한 아침입니다. 창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어딘가 부드럽게 들리고 주방에 걸어둔 작은 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젊을 때는 몰랐던 질문이지요. 그땐 항상 바빴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가족을 챙겨야 했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세월이 등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밀어줄 때쯤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 만족은 최고의 재산, 신뢰는 최고의 인연.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참았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며 위로했지만 지금은 작은 통증에도 하루가 달라지고 작은 걱정 하나에도 밤잠이 달아납니다. 그럴수록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건 마음 하나라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따뜻한 차 한 잔도 햇살 한 조각도 거리의 사람들조차 고마운 인연처럼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야지. 그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버텨야 했고 싸워야 했고 지켜야 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힘든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를 살게 만든 힘은 누군가의 말도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그 조용한 중심 하나가 우리를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밀려올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살아도 좋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빗소리를 벗삼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햇살이 부드러운 오후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결을 느껴보세요. 그때 마음은 서서히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들리는구나.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줄고 불안이 잦아들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꿉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풀어지고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부귀영화는 따로 찾아온다. 여기서 부귀영화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일상이 빛나는 삶입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 편안히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온 당신에게 이제는 평온이라는 선물이 슬그머니 다가올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때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이 정말 잘 살았던 삶이었는지, 내가 추구했던 것이 옳았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너무 많은 걸 놓치진 않았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반추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치열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입에 풀칠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일상 속 공기처럼 따라다녔죠.
그 성공의 기준은 대부분 돈과 명예였습니다. 좋은 직장, 큰 집, 안정된 재산,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때로는 숨구멍처럼 쫓기듯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언제나 조금씩 더 멀리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 부처님은 집착의 위험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이 된다고요.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몸의 건강, 마음의 여유,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 돌이켜보면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뒤로 밀었던 건 아닌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깨달음은 이 말일지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집착이라는 짐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제는 허겁지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기준으로, 내 속도로,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명상하듯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부와 명예를 그토록 원했던 건 정말 돈 자체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은 안정감, 존중받는 느낌, 걱정 없는 하루, 가족의 행복, 불안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와 명예가 나를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삶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풍요는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일상이 안정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평온을 향해 가고 있다. 나를 몰아붙였던 과거의 나와 서서히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부와 명예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제야 진짜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고 많이 가져도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부귀영화는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그것들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현재를 살아라. 지금 순간에 집중해라. 오늘을 즐겨라.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현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일은 쉽지도 않고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자주 과거를 돌아보고 더 자주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죠.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발 딛고 선 오늘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말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를 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즐기며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우리 내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란 욕망과 습관에서 벗어나 내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 그걸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힘입니다. 어느 시니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란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의 기대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의 멈춤이다. 이 말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습관처럼 걱정했고, 습관처럼 두려워했고, 습관처럼 남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 습관은 너무 오래되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저 불안과 걱정에 잠시 가려진 것뿐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건 그 가려진 나를 한꺼풀씩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저 조용히 느껴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머릿속 소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고요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현재의 시간을 단순히 즐김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즐기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현재란 즉시 멈춤에 더 가깝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멈추고, 화를 내려고 하면 멈추고, 남을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멈추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멈춥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멈출 시간이다. 이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고 인생의 문제는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멈출 줄 알면 세상의 흔들림이 나의 흔들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현재를 지키는 힘을 바람 없는 물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멎으면 물은 스스로 잔잔해집니다. 물속 풍경이 보이고 자신도 보이고 세상도 비쳐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욕망과 걱정이라는 바람이 멎으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어쩔 수 없이 참으며 살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마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를 산다는 건 이 순간을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무게는 누구에게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는 지나온 세월의 후회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늘 저릿저릿하게 아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아픈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은 약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지만 마음의 통증은 어디에서도 쉽게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건 누구일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 나는 왜 늘 아프기만 할까? 그런데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법문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외부 탓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 뜻에 가깝습니다. 고통이 외부 때문이라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남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통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면
내가 마음을 돌보는 만큼 고통의 강도도 모양도 지속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엄청난 희망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사위도 며느리도 이웃도 아니야. 결국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한 마음이지. 맞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상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더라도 내 고통은 줄어듭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빛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처는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 사람 마음이 오늘 편치 않았겠지. 저건 그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는 그대로다. 나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바라보면 상처가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했던 말이 그저 내 앞을 지나간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순식간에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결코 참아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나를 아껴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해도 좋고 조금 더 나를 돌봐도 좋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챙겼고 너무 많은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챙기고 내 감정을 보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용한 밤 등불을 켜두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울까?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까?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마음은 의외로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살며시 내려놓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세상이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 것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인정이 아니라 덜 아픈 마음, 덜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덜 힘든 하루입니다. 고통이 마음에서 온다는 진실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평온은 늘어나며 인생은 조금씩 더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많은 가르침 중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둥에 묶인 개의 이야기입니다. 개는 줄에 묶여 기둥 주변만 맴돕니다. 서도 앉아도 누워도 늘 그 기둥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 뿐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그건 개 이야기지 내 이야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참 놀랄 만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보이지 않는 줄,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줄에 자신을 묶고 살아왔습니다. 그 줄의 이름은 욕심, 억울함, 습관, 집착, 분노, 후회, 상처.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은 마음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줄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줄들은 처음엔 아주 가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가 주입한 기준, 생활 속에서 배워든 습관들이 서서히 우리의 발목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줄이 너무 익숙해져 우리는 그것이 그냥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참는 성격이야. 나는 원래 불안이 많아. 나는 원래 자식 걱정이 끝이 없어. 나는 원래 내 인생을 미워하며 살아왔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본성이 아니다. 너를 묶고 있는 줄일 뿐이다. 빙글빙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삶.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또 상처받고 또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또 같은 실수를 돌고 돌며 스스로를 탓하고 괴롭힙니다. 매번 같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매번 같은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매번 같은 패턴에 갇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각도입니다. 기둥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뛰는 것만큼 줄이 돌아갈 뿐 결국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묶임을 풀지 않은 채 살아가면 평생 같은 감정,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 줄을 끊어내야만 자유가 시작된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움직임은 줄어들었는데 생각은 더 빨라지고 복잡해지더구먼.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마음의 습관이더라고. 이 말은 기둥에 묶인 개의 비유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닙니다. 돈 걱정이 사라질 때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될 때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꾸겠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발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줄을 끊는 방법은 억지로가 아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줄을 끊습니까? 나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방법은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 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명상도 수행도 마음 공부도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또 이 생각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또 이 걱정에 발목 잡혔구나. 내가 또 똑같은 습관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 줄을 부드럽게 관찰하는 순간 그 줄은 이미 반쯤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의 힘은 몰라서 강해지는 것이지 알아차리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곳이 아니라 소란한 곳에서 자유가 보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고요를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가 아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진짜 고요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순간은 고요한 명상 시간이 아닙니다. 자식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 배우자의 건강 걱정이 몰려올 때, 옛 상처가 갑자기 떠오를 때, 뉴스에서 불안한 소식이 들릴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줄을 끊을 수 있는 실전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줄에서 한 걸음 벗어나겠다. 작게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우리가 묶여있던 줄을 하나 둘씩 끊어갈 때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짐을 느낍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향한 불필요한 분노가 줄고 나를 향한 미움도 사라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늦어질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젊고 가볍고 따뜻합니다. 삶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온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요한 산속 바람이 살랑거리고 새소리가 잔잔하게 울리는 곳. 그곳에서 눈을 감으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삶은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끄러운 세상, 복잡한 고민, 끊임없이 요동치는 뉴스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조용한 곳에만 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 문제가 해결돼야 평온해질 텐데,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건강만 괜찮으면, 돈 걱정만 없어지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가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짜 평온은 문제가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지켜지는 마음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평온은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대는 더 커지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걱정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을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면 평생 평온을 만날 수 없습니다. 평온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란한 곳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평온.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켤 때를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는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곱게 빛나지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촛불은 흔들리고 꺼질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한 마음도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자식 문제든 건강 걱정이든 혼자 사는 외로움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 스친 말 한마디든 그 순간에도 마음이 꺼지지 않는 것,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시끄러운 마음일수록 더 조용한 깨달음을 만난다. 가끔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어지러울 때 그 마음을 없애려고 애쓰며 더 지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란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평온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그래, 오늘은 좀 힘들구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구나. 괜찮아. 이 마음도 조금 지나면 잦아들겠지. 이렇게 스스로 다정하게 말해주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제 어두운 물결을 가라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란 속의 고요함을 얻는 자는 진정한 평안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온은 고요한 들판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 오히려 더 빨리 익어갑니다. 고요함은 도망쳐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중년,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 밤, 문득 찾아오는 허전함, 몸 어딘가의 통증, 경제적 걱정,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막막함.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싶다. 그러나 평온은 조용한 곳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품은 채로 바로 여기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은 평온을 느끼는 연습을 돕는 도구일 뿐 평온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힘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다. 나는 다시 내 마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능력이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평온은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임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평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인생에서도 빛난다. 진짜 평온을 얻은 사람은 삶이 차분해지고 말이 온화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은 조용히 밝아집니다. 마치 작은 등불이 들어온 것처럼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움직임도 느긋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은 사람만이 진짜 평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평생의 자산이 되어 남은 인생 전체를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곳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의 대부분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결국 내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에게 더 깊게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모든 걸 바꾼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 살고 그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과거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삶을 가장 많이 흔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었던 것을.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삶의 문제는 더 묵직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슬프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며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찾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멀리 떠난 자식을 보며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또 다른 부모는 이만큼 커주어 고맙다, 저 아이는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앞서면 인생이 따라온다. 부처님은 늘 마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순간 아주 조용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아끼자, 이 문제도 결국 지나가겠지, 이런 작고 따뜻한 마음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아픔도 행복도 결국 내 마음의 해석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에도 의연하게 대합니다. 이 차이는 마음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과거를 향하면 우리는 후회에 잠기고 마음이 남을 향하면 우리는 비교와 시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금에 머물고 나를 향하면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게 됩니다. 즉, 아픔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더 단단해진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더 깊고 넓어지는 특권을 얻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의 결이 보이고 상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힘이 생기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별것 아닌지 조금씩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은 경험이 만들어준 지혜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연습이 쌓여 만든 인생 후반부의 선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표정은 더 온화해지고 말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 같다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인생도 다시 시작된다.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70이 넘어 다시 시작됐어. 왜냐면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거든. 그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좀 더 따뜻한 방향으로 돌려보자. 그 작은 의지가 우리 남은 인생의 풍경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순간은 돈을 못 벌었을 때도 명예를 얻지 못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마음을 잘 못 다뤄서 스스로를 괴롭힌 순간들입니다. 너무 걱정해서 생각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진 날들,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상처받았던 수많은 때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십 번 되새기며 내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은 사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는 일에 대해 가장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움직인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그것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변화를 결정하는 건 몸도 나이도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마음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마음 하나 때문에 인생의 큰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했던 마음,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마음,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마음, 새로운 일을 시도했던 마음. 결국 우리가 살아온 길은 모든 순간 마음이 이끈 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면 지금 이 나이라도 삶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마음이 시작을 바꾼다. 시니어가 되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 속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걱정들은 사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느 시니어 분은 60대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허락하니까 평생 처음으로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속도로 살아도 된다. 나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삶의 속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버리지 못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무겁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커진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해서고 과거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과거를 계속 되돌리고 있어서이며 앞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 생각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나 사이의 끈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자. 굳이 지금 안고 갈 이유 없지.
이렇게 마음이 작은 틈을 내주는 순간 고통의 무게가 줄어들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사람은 결국 복이 따라온다. 부귀영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부르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정이 온화해지고 말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인연이 모이고 기회가 보이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빨라지고 뜻하지 않은 도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부르면 복이 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뭔가 복이 따라다녀.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는 세상도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인생은 또 한 번 젊어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50살, 60살, 70살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성숙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나이입니다. 평생의 경험, 수많은 감정의 무게, 사람을 통해 배운 인생의 맛, 슬픔과 기쁨이 모두 스며든 세월,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우리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젊어지고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인생을 새로 쓰기 시작한다. 이 긴 명상 여정 마지막에 가만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마음만 바꿔보세요. 걱정 대신 평온을,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후회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부드럽고 더 평온하게 그리고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반짝이듯 마음이 바뀌면 우리 삶도 그렇게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